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쁘거나 위로가 되거나 그게 마음에 썩 드는 설교 제목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데 거기 지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신학자들도 그렇고 지옥이 존재하는가? 천국이 있는가? 아마 천국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 누구고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군가? 그렇게 질문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동차로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한적한 길에서 상대방 차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라이트를 껌뻑껌뻑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경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운전을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천천히 가다 보면 정말로 때로는 경찰이 숨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껌뻑껌뻑한 라이트 신호를 줬기 때문에 경고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티켓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길을 피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 그 경고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사순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 지옥의 경고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영원한 그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부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에도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도 보면 극락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천국과 지옥은 고대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내세관이라는 겁니다. 고대 종교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앙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두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마치 사진 찍듯이 다 찍어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이해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갈까 말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몇 사람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들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이유가 없고 찬송할 이유가 없고 교회를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한 제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 인생 7, 80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사기꾼의 설교를 듣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잔치하며 즐겼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현관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름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그 집 대문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결론적으로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거지 나서는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자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거지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옥 갔고 그 거지 나서로는 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옷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는 겁니다.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잔치하고 싶으면 잔치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 남의 집 현관 밑에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면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상 밑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치유할 것이 없다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것,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여러분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와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동냥하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우리 폴리스 부를 겁니다. 저 거지 쫓아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거지가 부자 상 밑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하고 식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다이닝룸에 식탁이 있는 곳에 그 거지가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흉표는 몰골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집 다이닝룸에 들어와서 식사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문 막을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돈 몇 푼 줘서 딴 데 가서 햄버거 사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부자를 여러분 무조건 여기서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또한 개가 그 나사로의 거지의 헌대 종기를 핥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라는 건 들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깨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죽은 시체를 먹었습니다. 피를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집 문 앞에, 현관 앞에 그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몽둥이 들고 그게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자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더 비정합니까? 우리가 비정합니까? 부자가 더 비정합니까? 저는 우리가 더 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이런 이유로 지옥 갔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왜 거지 나서는 천국을 갔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선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옷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옷도 선택할 수 있고, 빨간 옷도 선택하고, 검정색 옷도 선택하고, 선택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그는 잔치를 언제나 또 열 수가 있습니다. 잔치 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 올 손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는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자는 무엇이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축복입니다. 선택은 기쁨입니다. 선택은 능력입니다. 선택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여기 거지 나사라고 나옵니다. 거지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떨어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거지는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공격할 방법도 없습니다. 거지는 당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거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지와 부자를 내세우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부자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거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 3월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거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일이 되어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된다면, 선택하는 된다면 우린 부자입니다. 우린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지라는 겁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이 살았기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천국과 같이 살았기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는가입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가입니다. 한 가지 클루가 나옵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성경에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리아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건 도대체 뭘 도와줬는가?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도와줬는가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22절 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전반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전반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받들렸다는 겁니다. 천사가 받들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스네치하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NASB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수동태로 번역을 해놓고 carried away 이렇게 썼습니다. away라는 단어 붙여놨습니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죽음에서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맡기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부자로 주고 장사되매. 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많은 손님이 왔을 것입니다. 아주 큰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 장사되매. 그대로 원문을 푼다면 땅에 파묻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데스,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지 나사로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땅에 그대로 묻었다는 겁니다.
음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도와주십니다.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맡겨두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7, 80년이 지옥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분명히 나타나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물 한 방울로 내 목이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 선택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곳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물 한 방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과 천당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합니다. 선택한 것 자체가 천국입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왜 우리들이 지옥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가 합니다. 사실 지옥은 싫습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할렘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스 폭발로 건물이 2동이 무너졌습니다. 그 2동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9/11 테러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신문도 전부 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왜 할렘에서 폭파 사건, 그 가스 폭발이 났는데 왜 9/11 테러 사건을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게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옥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부정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빨 깨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옥과 천국은 우리 동화책에서 읽던 겁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정말로 편안할 수 있는가 합니다. 아무런 감정의 동료가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이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막 이제 목회자가 됐을 텐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변하셨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늙으신 겁니다. 그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천당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진을 받으신 겁니다. 암이라고 오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친구가 한의사인데 친구도 암이라 그러고 주치의도 암이라 그러고 또 세컨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그분도 암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암으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울면서 사정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해켄색 병원을 간 겁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을 갔더니 종양입니다. 암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그 아픔, 무서움을 지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무섭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명줄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병들어서 약해집니다. 한 가닥 두 가닥 끊어져 나갑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우리 그거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줄이 끊어진다면 내가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을 얘기하는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지옥을 얘기하는가. 그러나 지옥이 있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천국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참 이상합니다.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억지로 강제로 하면 다툽니다.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시간은 지극히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그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성주의자입니다. 논리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천국을 듣고 지옥을 듣고 부활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을 보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분개했다. 화를 냈다. 발버둥 쳤다. 팽겨쳤다. 무던히 노력한 겁니다. 복음을 떠나버리려고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됩니다. 그의 친구 중에 찰스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분신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부정하던 그였습니다. 천국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그의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 조이가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이 나의 집이라고 C.S. 윌리엄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는 겁니다. 지옥도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 땅에 모세가 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 한 방울 선택할 수 없는 그 지옥, 그 저주의 장소에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받아 쓰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 모두 거지입니다. 왜 거지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러게 마틴 루터는 우리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왜 거지인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땅의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지옥과 천국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